자,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축기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회당 예배 드릴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이야기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이야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데 그 중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 구절을 내가 써온 것 같은데 저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유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환자에게 이제 환자를 안심시키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의사 좋은 의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제가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사역.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의사가 있긴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병들면 그냥 병 앓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21세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변하셨을까요? 바뀌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우울할 때, 불안할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말씀을 보세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한 덩어리 말씀입니다. 한 덩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인데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은 이제 그 예배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베드로 집에를 가셨어요. 베드로 집에를 갔는데 베드로가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혼자 이제 사시니까 장인어른을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택을 좀 넓은 걸로 얻어줘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정상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얻어주셔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얹혀 살았는지 모시고 살았는지 모시고 살았겠죠. 하여튼 베드로의 장모집이라 그랬어요. 장모집에 들어갔는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심한 열병. 저는 이제 몸살이 나면은 열이 굉장히 올라가요. 열이 막 이렇게 고열이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도 한 3, 4일 이상은 뻗습니다. 뻗어서 못 일어나요.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아마 열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열병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 집에. 예수님 찾아오시면은 소망이죠. 희망이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그 이제 문병 왔던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를 문병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탁을 했죠. 좀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3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중보기도 한 거. 우리 화요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마침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으신데 병이 또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병이 떠났다. 그런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병이 떠나니까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신비적인 교회 가면은 막 이 치유 사역을 한다고 아픈 사람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이 무슨 병든 무슨 뭐 이 XX가 물러가라 막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꾸짖었잖아요. 꾸짖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은 하나의 인격체죠.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실 때에도 똑같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더니 병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막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과 질병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마도 쫓겨나가고 병도 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열병이 들면 자기가 이제 고치는 사람이 여기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의사가 누가 고쳤어요? 의사들이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시면 병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꾸짖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이 확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뭐 이런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죠. 그걸 이제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치유되고 금방 건강해져서 예수님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되자 이 소문을 듣고, 야, 베드로 장모가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냥 무지장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냥 꾸짖으니까 병이 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병도 잘 낫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온갖 병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있었겠죠. 고대 사회에 온갖 병자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이제 피곤하셨잖아요. 낮에는 회당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도 하시고 저녁 시간입니다. 해질 무렵이니까 저녁 시간에서 좀 쉴 시간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찾아왔는데 뭐 환자들 막 온갖 환자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랬습니다. 일일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수기도 해주신 거죠. 안수기도 해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악한 마귀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완전히 치유받고 오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 여러분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 마실 때까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주무실 때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랬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실존적인 이야기. 그래서 저도 아프면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아프면 제가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요. 몸이 아프면 기도,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 목이 아프면 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치유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이 기도와 건강 증진의 상호 관계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도와 특별히 건강의 상호 관계 이 연구가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미국 사회다 보니 기독교인들을 많이 대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이 건강해지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기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두꺼운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책에서 읽을 수 없는 이 기도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시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이제 유명한 3대 잡지들이 커버 스토리로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었는데 유명한 외과 전문의들이죠. 의사들이 기도와 질병의 치유 사이에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들도 계속 책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 책으로. 그런데 줄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답니다. 기도와 건강 이거죠. 병이 낫는 것. 지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와 듀크 대학을 비롯한 70여 개의 의과 대학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을 학교에 개설해 놨다 그래요.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듀크도 그에 못지않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과목으로 개설할 정도로 우리 학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03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기도를 포함한 신앙 의식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학 논문입니다. 논문, 간증글이 아니고요. 의학 논문이에요. 의학 논문이 500편 이상 제출됐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 치료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과학 논문인 거죠. 의학 논문이 500편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을 믿고 있고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글이 이 기도 저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는 심장 발작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했습니다. 절반은 환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절반은 중보기도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 환자를 위해서. 절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환자들은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알려주면 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393명 환자들은. 의사들만 알아요. 절반은 기도를 받게 하고 절반 기도를 안 받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받은 집단,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받은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또 독한 약물을 줄여도 좋을 만큼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렇게 나오고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요. 중환자들, 심장질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절반은 기도를 받았고 우리가 금요일날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정말 몇몇 집사님들은 거의 막 이게 안 같은 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했었는데 놀랍게 다 여기저기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 코로나 때 다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온 가족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름 안 부르고 온 가족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아들, 딸, 엄마, 아빠 막 하다못해 진짜 엘리베이터 홍보하는데도 그렇게 가정이 넉넉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 훨씬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여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의사들이 실험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한 건 아니에요. 모든 병자들 더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치유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40절에 그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중병들입니다. 혼자 너무 몸이 아파서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데려온 거죠. 예수님께 가족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 데리고 오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환자도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데 여기를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죠. 기도하러.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병이 많이 나요.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암 환자가 오면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암이 이만큼 퍼졌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고 수술을 할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이제 암은 잘라졌지만은 암으로까지 전이는 안 됐지만 아직까지 그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어디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라는 걸 하고 막 이제 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수술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기, 2기, 3기, 4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기인데 수술하고 몇 달에 다 퍼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기인데 그게 퍼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중요하다. 예후가. 그러면서 어떤 의사 하는 말이 그 수술은 자기들이 하지만 수술한 이후의 예후는 몰라. 몇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술했는데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퍼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신의 영역이라는 신의 영역. 거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약을 먹어도
같은 치료를 받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해라. 이게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저기 첫째 보면 병든 자, 여러분이 아프다 이거예요.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병이 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프거나 수술할 때 기도를 부탁하고 제 방에 와서 기도 받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수술하거나 이런 문제는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서 다 기도를 해드렸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미리 다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럼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병은 어떻게 보면 소문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자. 예? 그래서 여기 장로는 이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한 사람의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기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 찾아가서 환자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 병이 낫느냐? 기도하는 그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그 믿음이 합쳐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사도 그냥 뭐 이거 낫겠어, 그리고 그냥 직업적으로 가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감도 없이 기도하고 받는 사람도 아유 목사님 와서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러나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손을 얹어놨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통하여 생명력을 저 사람에게 부어 넣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 낫다고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뭐 하고 누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 받으러 오세요. 제가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는 교우들 상호 간에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라. 너희는 뭐라 그랬으니 이걸 잘 보세요. 너희 죄를 고백하며 그다음 뭐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기 의인은 무슨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 그러니까 전도회에서 또 구역에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다 적고 메모지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응답받았는지 구역 예배 때마다 물어보고 그러면 이 구역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여기 금요기도 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여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픈 거 말 안 할래.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내 이름 올리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로의 역사님이 많다 그랬는데 이걸 왜 숨기고 감추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이상한 미신 같은 거 믿어요.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아플까?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 봐 참 한심한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에게도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목사도 그 아픈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보 기도가 그 병을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신 예수님, 나의 병든 몸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못해도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 중보 기도 꼭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아픈 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